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학창 시절 때 그 부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잔소리같이 들려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 가면서 알아들을 만한데 왜 저런 이야기들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잔소리같이 들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아는데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참 말같이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알면서도 계속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잔소리같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반복적인 어구를 통하여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참 어찌 보면 잠언서는 내가 내 자녀에게 교훈하기는 참 좋은 말씀인데도 내가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교훈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입장이거든요. 이 듣는 입장에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 19장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반복되는 어구들이 있어요. 5절, 9절, 28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 그거에 대한 방점을 찍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같은 표현이 9절에 나와 있고 28절은 조금 다른 표현이 물론 같은 표현인데요. 망령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여기는 망령된 증인.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강화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잠언의 말씀을 고지 듣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행위로서 실천함으로써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 그 거짓 증거한 대가로 벌을 받음 같이 이 잠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러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은 너 이거 지켜 안 그러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견책하고 야단치고 때리면서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29절에 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위하다라는 표현을 잘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견책, 사랑에 대한 심판, 사랑에 대한 채찍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계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려면 이 문구 하나하나를 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실천할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요. 다른 장들보다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1절부터 난관에 부딪혀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미련한 자로 대꾸를 이루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가난한 거하고 미련한 거하고 대꾸가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면 대꾸가 되는 게 뭐예요? 부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게 아쉬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마 히브리어가 라틴어로 번역되고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되고 독일어가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는 이 과정 안에서 뭔가 실수가 좀 있었지 않나, 아니면 왜 이렇게 미련한 자라고 했을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미련한 자가 부한 자고 그 부한 자가 미련하기 쉽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1절은 불성실하고 악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는 부자를 말합니다. 성실하다는 표현은 뭐예요? 거짓 없이 정직하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보는 관점은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난해지는 방법이에요, 사실은요. 이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또 반칙하고 또 거짓으로 살아가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18장 1절에서도 이렇게 소욕을 따르거나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 부분을 넣으면 더 표현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한 자, 그래서 입술이 패역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 즉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없이도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 그랬어요. 소원이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조급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없는 열심, 열정을 의미해요. 뭘 하겠다 하고 막 열심 있게 하는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없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때요? 방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고 도모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요. 왜? 열정은 있는데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급하다. 성급한 무지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안에서는 열정인데, 열심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급한 무지,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만 앞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선하지 못하고 길을 잘못 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바르게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천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정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잖아요. 그냥 이 뜨겁다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허공을 쳐요. 그냥.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돼요. 메아리는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으로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속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가는 안양 갈멜산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뭐 하여튼 수시로 갔어요. 수시로. 제 기억으로는 뭐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다 커서 간 게 아니라 우리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뭐 청년부 올라가면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게 생활이었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적당히 뿌리가 뽑힐 만한 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이상 기도했으면 그냥 제가 쑥 뽑아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발 좀 자주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상습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실컷 주여 주여 외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그 마음에 답답함을 인해서 기도원 올라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니 기도하고 또 내려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급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선하지도 못하고 갈 길도 모르고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서 막 주여 할 게 아니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펴놓고 깊이 묵상하고 침묵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잘못 만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냐고 본당에서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을 매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층에 통성기도실을 따로 마련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려요. 제 아내가 늘 거기 가서 통성기도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내려가셔서 때로는 답답하실 때 또 하나님께 또 매달려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엎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내려가서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통성 기도가 끝나면 단 몇 분이라도 단 10분, 20분이라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들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급한 무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없는 열정만 앞서서 여러 사람을 피곤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요.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알게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이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선 재물이 많은 친구를 따르고 가난해지면 친구가 끊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친해지면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고 꿀이 다 떨어지면 먹을 것 다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얻을 유익이 없으면
친구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는 게 세상의 일이다. 이것을 이해타산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현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런 이해타산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5절, 9절, 28절, 29절처럼 심판이 들이닥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뭐 물질적으로 많은 큰 손해를 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망한다가 아니에요.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잘 살긴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 그 결말은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 창조주의 목적이고 창조된 피조물들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관계, 이 타산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보면 아들과 아비의 문제, 또 다투는 아내, 슬기로운 아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것인데요. 가정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기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 된다 그랬어요.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집과 재물은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얻을 수 있고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 슬기로운 자녀 또 슬기로운 아내는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아까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잔소리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 심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부모된 입장도 자녀들에게 훈계하면 자녀들이 싫어해요. 잔소리로 여겨요. 상처 입게 돼요. 그런데도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텐션이라 해요. 기분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딱 교만해지는 딱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탁 올라서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한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그 경계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아비된 자로서 거기에서 그냥 모른 채 해도 되는데 제가 한마디 늘 해요. 야, 네가 어떻게 그걸 다 하냐? 그 사람의 집 사정을 네가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 하면 또 그 한마디에 풀이 확 죽어가고 감정적인 동요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속으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괜히 했나. 분위기가 막 어두워져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 좋은 분위기에서 그냥 이어가고 나중에 따로 불러서 그냥 조용히 이야기할 걸 내가 전달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역할에서 그 경계선들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요. 그가 살아가면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영적인 어떤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영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야, 요렇게 하다가 내가 야단 맞겠다 하는 시점에 제가 종종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다가 요쯤 오면 내가 자중해야 되겠구나. 여기 이 도를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면 딱 납작 엎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제가 세상적인 경험, 제 머리 의지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도 여기에서 주신 교훈을 다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어느 때 그 경계선을 넘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태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질서들이 파괴되고 상처 입히고 우라통이 터지고 늘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완주에 와서 그래도 시간을 조금씩 쪼개갖고 아내가 하는 집안일을 조금씩 돕기는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부유육자로 사역할 때는 피곤하다. 밤 10시, 11시 막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나는 쉬고 싶은데 그리고 일주일 풀로 사역하고 월요일 날은 그냥 아침 내내 그냥 오후까지 잠자는 게 일이었어요. 너무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절실했거든요. 쉴 틈이 없었다고 봐야죠. 주일날은 식사할 틈이 없어요. 겨우겨우 집에 와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다였거든요. 요즘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집이 사택이 오기니까 바로 가서 빠르게 점심을 라면이든 뭐든 하여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핑계 삼아라도 청소하는 것도 싫고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싫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한번 100만 원만 주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0만 원에 콕 낀 거예요, 그냥. 그런데 100만 원의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 아니에요. 여성들도 좀 지혜로워야 돼. 차라리 100만 원 주는 게 좋습니다. 52주, 365일 계산해 보세요. 예. 뭐 하루 용돈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주고 시컷 부려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내는 또 지혜로워 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도 않아요. 딱 이런 100만 원의 가치를 어쩔 수 없이 코가 껴갖고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게으름 또한 태만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랬어요. 앞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권고, 훈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듣지 않은 자가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때리라 했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명철한 자를 견책하래요. 명철한 자는 잘하고 있는데 뭐 또 견책할 필요가 있어요.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데는 거만한 자나 명철한 자나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한 자는 견책을 통해서 더 지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보편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더라도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을 근실히 징계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